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쪽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지금 기도하는 것이나 내 속을 만드는 거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읍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이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 나무가 곧 마르더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들리는 아니라 이 산가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위기가 1년이 다 돼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만만치 않고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소리들이 들리는데 마음 아픈 소리도 많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문제 많은 때에 정말로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무엇일까? 코로나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성전에는 보이는 성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도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영이 무너지는 것, 이 땅에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맨 먼저 찾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온갖 능력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 총독부로 들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헤롯의 궁전으로 먼저 갈 줄 알았습니다. 저 로마에 빌붙어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 노릇하고 있는 꼴보기 싫은 저 헤롯, 그 헤롯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나라 다시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로 가는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성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으로 먼저 가셨을까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보다 헤롯의 권력으로부터 잃어버린 다윗 왕조의 권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그 회복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갔더니 장사꾼의 소리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채우고 있는 장사꾼의 소리들, 그 소리는 양을 파는 소리였고 비둘기 파는 소리였고 동전 바꾸는 소리였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멀리서 가져온 양이 상처받거나 더러워졌으니 새 것으로 바꾸어서 드려라. 비둘기, 너희가 집에서 가져온 것보다 성전에서 정결하게 준비한 비둘기로 제사하라. 동전을 드리는데 세상에서 막 거래되던 동전 말고 성전에서 주조한 성전의 세겔로 드리라. 이런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주로 맡아서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일을 주도했는데 그들이 사람을 써서 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익을 찾기 시작했어요. 7배 내지 14배의 폭리를 취하고 바꿔주었다. 이때는 유월절 대목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양도 바꾸고 비둘기도 바꾸고 동전도 바꾸는 때였어요. 1년의 대목 중에 대목이에요. 그러니 유월절을 앞에 두고 성전이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양 한 마리 10배로 바꿉니다. 여기는 9배로 바꿔줍니다. 여기는 7배로 바꿔줍니다. 호객행위들 하고 동전 바꿔준다고 하고 비둘기 바꿔준다고, 그야말로 시장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전인 이 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을 드러내는 때는 딱 몇 대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씩 화내신 적이 있지만 이것처럼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똑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온갖 불의한 일,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그 뒤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금으로 뒤덮였던 것, 금 하나하나까지 다 떼어가지고 바벨론에 빼앗기는 역사를 맞고 말았습니다. 왕자들은 잡혀갔고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은 빠졌습니다. 비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잊어버렸느냐? 지금 로마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헤롯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추잡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이 됐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사다에 남았던 10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자결하는 비극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고 헤롯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지만 로마를 내가 물리친다고 헤롯을 물리친다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으냐? 아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말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 경제가 회복되면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사람들은 지금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코로나 이렇게 극복하자, 저렇게 극복하자, 경제를 이렇게 살리자, 저렇게 살리자, 영업을 10시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12시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 온통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요했던 것처럼, 헤롯의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제가 풀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너희가 잘 될 것 같으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으니,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으니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망합니다.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 이 코로나가 있어도 다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 숫자를 채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명이 드리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으니, 성령의 전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어디를 살든지 우리 마음이 다른 소리들로 시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장사하는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뀌면, 정치하는 세력이 바뀌면 많은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던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이 역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바로 세워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장사꾼의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갈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성전은 치료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어루만지고 보듬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요? 아니요. 교회가 더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 먼저 고쳐달라고. 왜 식당은 문 열게 하면서 우리는 못 열게 하냐고. 우리가 더 아프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은 성전인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겉모양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속모양이 하나님의 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은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장사꾼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우리 교회가 우리 먼저 살려달라고 외치고 나가서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 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찬미 소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찬송하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 성전은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요.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요. 우리의 삶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소리로 차고 넘치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 치료하면서 돌봐주면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혹시 장사 소리, 돈의 소리, 경제적인 문제들로 아우성치는 소리,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기다 어렵습니다. 팍팍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 청소하고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아침에 예수님 밥도 안 드렸나? 아니 밥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한 끼만 먹었어요.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한 끼 먹는 시대예요. 가난해서 한 끼 먹으니까 아직 한 끼 먹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침에 먹으면 안 돼요. 한 끼는 점심 늦은마키나 이때 먹죠. 예수님은 혹시 사람들이 더 오세요 오세요 해서 대접했을지 모르지만 아침은 안 드시고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 아직 무화과가 익었을 때는 아니지만 조금 덜 익은 무화과라도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근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앞만 봐도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나무가 없어.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일 보실 때 배고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겉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요즘 말로 속았네. 속았네. 화가 나서 겉모양에 속으셔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열매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1년에 2번만 예배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겉모양이 풍성한 나뭇잎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님이 저주하신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게 맨날 자랑했습니다. 세계 앞에 우리만이 구원받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겉모양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말씀도 달달 외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성전세도 잘 냈습니다. 헌금도 잘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양만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요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겉모양은 풍성합니다. 저도 남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목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요. 겉모양은 먼지르르한데 속은 진짜 목사냐? 열매는 있느냐? 그렇다고 매일 전도해서 새신자를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열매를 성경에서는 그런 거라고 딱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여러분, 사랑이 있는가?
우리 센터교회는 입사기가 무성한 교회입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신앙생활 몇십 년씩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잘합니다. 저희 교회만큼 11조 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는 웬만하면 11조들 하시고, 11조 못하신 분은 다른 용도로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합니다. 정말로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생터교회를 보고 야, 잎사귀가 무성하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열매 따먹으러 오시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야, 생터교회 잎사귀 무성하니 사랑이 넘치겠구나 와보십니다. 야, 기쁨이 넘치겠구나, 야, 화평하겠구나 와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열매들이 잘 익어가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는 잎사귀 없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위선적인 나무, 속이는 나무. 여러분, 우리는 혹시 속이는 나무는 아닌가? 겉모양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는 아닌가? 우리 생터교회가 그런 나무 아닌가? 무섭게 이 말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주하신 거. 주님이 저주하셔서 그나마 있던 잎사귀마저도 바짝 말라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중요한 것은 얼만큼 주일날 열심히 나오느냐, 헌금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아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화평하고 있느냐, 참아내고 있느냐, 온유하냐, 절제하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생터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풍성하니까, 잎사귀가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내올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까딱하면 저주받습니다. 코로나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증상 없는 전파자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건강해. 그런데 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해.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코로나를 퍼뜨려요. 이게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겉모양은 우리가 멀쩡해. 풍성한 잎사귀가 자랑할 만하지만 우리 생터교회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가 많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많습니다. 평화의 열매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된다.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보고 너는 혹시 청소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나무인 우리를 보고 너는 잘 붙어서 열매 맺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우리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배고프실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과 이 예배의 전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금년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는 힘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저 말라가는 나무가 되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바꿔나가는 우리 샘터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한 우리 샘터교회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게 하시고 속에 열매도 가득가득 달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시장하시다 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이요 주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답게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